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인생의 베스트 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의 베스트 길을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주파수가 지지직 맞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최고인데 박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착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령,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또 그런 속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달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됐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은 졸음을 참지를 못해서 쓰러져 잠들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당할 그 고난과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긴장 가운데 기도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전체에 걸쳐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예,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주 조금 기도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대부분 그 기도의 내용을 할애하셨습니다. 게다가 장차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시애틀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11절에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아주 화려하고 또 성공하면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곳으로 세상을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악한 곳, 험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 더 험악한 곳입니다. 왜 그래요? 14절 보시면 돼요.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대요. 왜요? 자기들과 다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꼴사납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기네들은 가지 못할 천국,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세상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끊임없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영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험악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죄짓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으로 죄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 죄의 장소, 죄악의 장소가 될 수 있을 만한 곳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도로서 술 마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술이 죄다 아니다, 또 더 깊이 이야기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술 마시는 장소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의지가 굳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안 먹게 해주세요.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시험을 받냔 말이에요. 안 가시면 되잖아. 안 가시면 거기. 네? 거기 안 가면 죄 짓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왜 거기 가서 나는 의지가 굳어 안 먹어. 왜 그런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늦더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령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악한 사슬을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북전쟁 당시에 한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한 간첩이 아주 예쁜 보석 상자에다가 시간폭탄을 넣어가지고 그 보석 상자를 그 장군의 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 딸은 그 보석 상자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렇게 예쁜 보석 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빠, 누가 나한테 이 보석 상자를 선물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누가 너에게 그 선물을 주느냐? 나도 모르는 아저씨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네가 아니? 그랬더니 그 딸이 네 아빠. 그래? 그러면 너 그 상자를 빨리 갖다 버려라. 근데 이 딸은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아니 그런 예쁜 보석함 사주지는 못할 망정 가지고 있는 것까지 버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못 버리고 주저주저 하니까 이 장군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아니? 네 아빠. 그럼 빨리 갖다 버려.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보석 상자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그 보석 상자가 터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군에 따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자를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다 판단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즐길 거 즐겨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너 나 믿지? 그러면 네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그 평안함 갖다 버려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당 가보고 믿겠다고 말합니까? 누가요? 가보고 알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사 선택해가지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알고 납득이 되는 것은 납득하고 깨닫는 것은 깨닫되 알 수 없어도 믿고 깨닫지 못해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18절 1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정결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인간적인 정욕과 탐심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결이고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성도의 심령은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심령은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령님은 정결한 심령에만 머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쉴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쉴이 들어보셨어요? 깨끗한 1급 깨끗한 물, 그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야. 아무 데서나 못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심령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무셔야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를 가르치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나날이 배워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성도들에게 너희 혼자 알아서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김집사 부탁합니다. 저 심령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성령의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진리로 우리 김집사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여지없이 전 교인들이 말씀 공부를 하는 교회들. 서울의 큰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도 제가 가서 예배도 참석해보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전 교인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가 되고 그런 성도들의 예배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의 약속,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 읽는 것, 여러분,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20장밖에 안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고쳐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은 고쳐 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야만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구세요. 아버지, 나의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2018년도 새해에는 제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소서. 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즘 젊은이들이 영광에 열광합니다. 영광에 열광.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빛나는 거, 그 영광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열광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얘기 웃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뭐냐?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연예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친히 말씀이 되셔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복종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겼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갑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또 어떤 죄인이라도 정말 더러워서 봐줄 수 없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죄도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죄도 단번에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영광 받으실 영광스러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저 예수님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열광하게 되는 거고 사모하게 되는 거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 연약함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해 2018년도 한 해에는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도를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새해 소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 기도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더 정결해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해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의 모습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2018년도를 맞는 또 새해를 맞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하여